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의회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모든 지방선거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전이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전 세계 대한민국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6일 동안 세상에 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원행이 심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산 재물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장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살아오니 성도의 마음을 여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받아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교회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밝히시는 그 뜻이 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 맺는 가운데 싸우니 특별히 대통령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의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민심에 하나님의 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 불려의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화 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한이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주도록 하나님 죽은 나라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의료기사 이제는 전 세계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막힌 가운데 있고 예배가 하나님 준비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는 역사, 하나님 백신들을 상받지 않아도 자유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부터 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일간 세상에 살며 범죄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을 주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씻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로 영광 드리는 심령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피조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의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능력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입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는 전체인 줄 알고 살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구원의 뜨거운 열심과 첫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온전히 살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대한민국에 뜨거웠던 그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권세를 잡은들 몇 년을 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며 백성을 속이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폐해지게 하시고 이제는 의의 대통령과 의의 지도자들과 의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종식되어지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감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절로 12절. 페이지로 잘 모르시면 1226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이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내라 그의 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오.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하나가 내려갔으므로
이 강물이 늘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여호와가 살 것이니 에리에서부터 베르라임까지 본전 주시는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쟁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좌우에는 각종 먹을 것을 따라서 그들이 지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로 얼마나고 그 이스라엘의 약재가 되리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신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37절로 39절 석절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나이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잠잠 모든 심령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토같은 마음을 이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그 에스겔 성전 평면도 하나만 띄울 수 있을까요?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먼저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집사님 준비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어떤 목사님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려운 곳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에스겔서 어떤 이 성전에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성전 이 모습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이제는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 성전은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한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나오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만 이것이 신약에 있을 교회의 그런 모형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냥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한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에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1절부터 한번 내가 간략하게 해석을 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요, 에스겔은 주전 597년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1차, 2차, 3차 침입을 당하는데 2차 침입할 때 잡혀온 사람이에요. 2차 침입할 때 몇 살 때 잡혀왔냐면 25살 때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597년에 주전 597년에서 잡혀왔는데 그 후 25년 후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에스겔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하신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이마가 굳은지요.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고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멸망받기 전과 멸망 후까지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예요.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죠. 그러나 에레미야가 조금 앞섰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고, 그런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면서 제사장인데 30살이 되어야만 제사장의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25살에 잡혀왔다가 5년 후 30살부터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은 약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의 모습과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전의 앞문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성전문은요 전부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해 돋는 쪽에서 들어오십니다. 성막도 모든 성전도 동쪽을 향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동문에 남향집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쪽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실은 남향을 쳐다보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성전 문에서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니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요까지만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문이 어디냐면 여기 파란 거 이게 모형도인데 동문은 여기는 물을 닫아놨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데리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 안뜰 그렇죠. 요것은 이제 바깥들이고 원래 성전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렇게 성전이 요만큼. 그리고 이건 바깥이고 그다음 바깥 이게 울타리에 지금 이렇게 울타리로 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를 보면 더 낫겠네. 이게 동문이고 여기 남문이고 북문이고 그다음에 서문은 없어요. 이거가 막혀버렸어요. 동문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이제 번제단이고 이쪽으로 동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 동문을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이 동문, 남문, 여기 북문 이렇게 있고 이 성전에도 보면은 옆에 문이 또 각각 있어요.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걸 보셔야 되겠네요. 어딘가 동문 여기 표면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깥 울타리고 이렇게 울타리고 이리로 들어와서 요게 또 문이에요. 문이 이렇게 무슨 문이냐면 대문이에요. 대문. 게이트입니다. 대문이고 이게 그 다음에 또 무슨 여기가 남문, 여기 북문 이렇게 있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성전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서 이놈이 남문 쪽으로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지대는 여기는 이 건물인데 지대가 높아서 물이 이렇게 여기서 막 흘러나가면은 이 물은 어떻게 되냐면 닫혀있어요. 여기는 닫혀있으니까 이 물이 흘러서 일로 흘러가지고 다시 이놈이 흘러서 동문으로 빠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문을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나가고 이쪽 남문을 통해서 이렇게 북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물이 이렇게 흐르더라. 그럼 이 동문 끄트머리 쫙 가면 어디냐면 사해바다이에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말씀 봅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1절에 보면은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이 건물에서 성전의 물이 이렇게 성전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흘러 막 떨어지죠. 그러더니 이제 바깥 동문으로 나갔더니 물이 스며나오더라.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달라요. 솟구쳐 나오더라 이 소리예요. 성전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죠. 가득 차서 막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어떤 죄의 사자로 봐야 되겠네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줄은 뭐예요? 줄자죠.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나가며 이게 물이 막 강을 노려서 흐르고 있는데 천척이 얼마냐면 한 500m 돼요. 첫 번째 쟀더니 발목에 오르더라. 그러더니 다시 이 인도자가 다시 천척을 갔더니 500m를 가더니 이제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갔더니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갔더니 2km입니다. 이제 갔더니 이제는 아주 창이란 물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강 좌편에 이 나무가 심이 많은데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라바에 도착했어요. 사해바다에 도착했는데 사해바다는 소금 염해라고 그러죠. 염해. 소금바다예요. 사해바다 가보면은 제가 가봐서 알죠.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저기 사해바다 가보면은 완전 그 소금으로 된 그런 결정체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냥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누워서 신문을 볼 수가 있어. 머리만 까딱 들으면은
절대 가라앉지를 않아. 그래서 물이 한 이 정도 되는 데서 발을 땅에다 대려면 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력 때문에 막 떠요 그냥. 그 정도로 염분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사해바다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가 어디냐면 에네귤라임이에요. 에네귤라임. 중앙이 엔게디예요. 엔게디인데 이스라엘을 그 지형은 뭐냐면 바닥이 석회암 지대로 있어서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나 광야에서 이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그 물이 어디 들어가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위 속으로 스며 들어가 버리게요. 스며 들어가서 이 물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엔게디 에네글라임 쪽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 그러고 이제 가보니까 그래요. 물이 사해 제 끝머리에는 에네글라임 가봤더니 그 위에 막 물이 막 콸콸콸콸 막 솟아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게디에서 막 솟아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면 있냐면은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하냐면은 요단강의 그 북부 헬몬산 그 밑 자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도 보니까 물이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냥 막 수돗물이 터진 것처럼 막 생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이라는 곳에서도 나와요. 그놈이 모아서 어디로 가냐? 요단강을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흘러서 갈릴리 바다 그 물이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사해바다는 이 물을 받아먹고서 원래 수금이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발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완전 소금 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금 바다 아라바 즉 바다로 들어갔더니 이 생수가 이 물이 도착한 곳마다 어떻게 돼요? 물이 살아나더라.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이제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맺더라.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그런 곳마다 이런 부활의 역사, 번성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그 다음에 소금물을 일반 생수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바다의 절반이 즉 중부속도 외까지가 완전히 이제 살아나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기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봤더니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렇게 생수가 흐르는데 개펄, 진펄은 되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사는 분들은 좀 알아요. 개펄, 진펄이 뭐예요? 개펄, 진펄은 일반 육지에서 강내에서 내려다가다 보면은 이 땅이 쌓인 곳이에요. 그리고 썰물이 걸려면 또 이렇게 와서 진흙으로 펄을 이루게 진펄이에요. 그리고 개펄 뭐예요? 거기에 습지대 같은 거, 갈대밭이나 이런 데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물이 이 흘러내려온 물이 개펄, 진펄에는 물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다음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 물웅덩이가 있어요. 물웅덩이가 있어 항상 그 물웅덩이를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수가 도달해서 그걸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더라. 이게 개펄과 진펄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이따 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이 막 자라나고 잎은 시들지 않고 달마다 이제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물이 생명수의 강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더라. 생수의 강에서 즉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열매와 잎사귀는 사람들이 먹고 약재를 쓰는 그런 축복의 그런 결실을 이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신약의 말씀처럼 뭘 말씀하느냐? 에스겔서에서에게는 이 성전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어디서 나오냐?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성전은 몇 개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전이라는 것은요, 궁전할 때 그 전자이기 때문에 거물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섬겼던 그것은 전이 아니라 막이에요. 막. 성막, 회막, 증거막 이렇게 불러요. 막. 그래서 이 천막을 쓰는데 4개를 덮개를 씌웁니다. 염소털로 물개 가죽으로, 그 다음에 이거 세마포로 싼 거 그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이걸 짜가지고 그 속에는 깜깜 철벽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덮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죽으로. 이제 그것은 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회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할 때 회자가 뭐예요? 모을 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만나는 곳이다 해서 회막이라고 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증거막 이렇게 얘기를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냐면은 언약궤를 만들고 향단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금초대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 왕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좋은 궁에 사는데 어찌 하나님의 법궤는 저런 천막에다 놓고 내가 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막 한이 맺혔어요.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교회가 사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집에를 가기 싫어야 정상이에요. 예배만 끝나자마자 가는 분들은 조금 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한 분씩이라도 더 있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올수록 좋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좋고 성도 만나도 좋고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나단 선지자, 친구이면서도 선지했던 나단에게 이야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기다. 여러분, 은혜 받고요, 축복 받으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평생 성전을 많이 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건물의 성전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도 하나님 허락한 성전 한번 지키를 소원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옛날처럼 막 빚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넉넉하게 지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후손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뿌리를 박고 여기에서 내 뼈를 묻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그 몸된 교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내가 지을 수 있다면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 흘렸다. 손에 피가 묻었다. 이건 하나님이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려 하나님 원하셨어요. 왜 그래요? 솔로몬 지혜롭고 잘생겨서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솔로몬의 뜻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솔로몬 뜻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은 누가 돼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모든 우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3종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전은 3종류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1600 스타디온으로 정육면체로 탁 되어 있어요. 사방 가로 세로 높이가.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실상은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 이게 성전이요. 근데 참 성전이지만 성전 속에 요한이 봤더니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 곧 성전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임재하신 곳.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전은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고 에덴 도처 동쪽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그 주변에다가 하나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즐거움 동산은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네 강이 흐릅니다. 네 강이 흘러서 이 모든 땅을 적십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이게 생명수 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떨고벗고 있는데 춥고도 없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는 사계절이 없을 때이지도 완전 따뜻한 그런 곳이에요. 벗었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그런 곳 바로 에덴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면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숨길 것이 없으면은 부끄러울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끄러워요? 숨기고 싶어서 그래요. 숨기고 싶어서. 왜 목욕탕 불나면 어디를 가려야 되느냐고 그러잖아요. 얼굴 가려야 되냐, 다른 데를 가려야 되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를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죄를 회개치 않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거기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성전이 또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물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교회가 건물 성전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건물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었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 자체가 이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언제? 바벨론이 3차 침입했을 때 주전 586년에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빼앗기고 성전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고 여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붕 뜨더니 어디로 가느냐면 포로로 잡혀간 저 바벨론 땅 그쪽으로 하나님이 임시 거처를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그 성전에서도 말로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악과 우상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이 성전에서 머물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성전을 하나님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우고 나서 지금 에스겔 때는 성전이 지금 없는 때예요. 그러면은 에스겔 후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되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서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이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인데 그건 헤롯 대왕이 주전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에 즉 83년 동안이나 대를 넘어서 건축했던 예수님 당시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이 있어.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에스겔서 47장의 이 성전은 여기에서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보면 이따 저녁에 꼭 나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건물은 아주 오밀조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설계한 대로 그대로 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이 교회를 예표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 중앙에서 이렇게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흘러내려가지고 12가지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각종 보화로운 그런 열매를 맺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초대에 지금부터 보면은 큰 교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했던 그 교회 보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받아먹은 성도들이 어느날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 성령의 생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얻는 자마다 받아먹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성도가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에서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물이. 처음에는 이제 성전이 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물이 떨어져요. 그러더니 저쪽 바깥 문 나가서 동문에 가봤더니 막 흘러 넘쳐 솟구쳐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스물스물 나오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할 때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속에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막 흐르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나라도요,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답니다. 한강과 낙동강. 한강이 시작되는 검룡소라는 이 지금 우물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샘이죠. 거기는 둘레가 한 20m밖에 안 되는 작은 연못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2,000 내지 3,000톤의 물이 흘러서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동강은 어디냐면 발원지는 황지연못인데 여기는 둘레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하루에 5,000톤 정도 막 솟아나와요. 이게 흘러나가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흐르던 물이 강을 이루니까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넘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곧 예수님 오셔서 이룰 그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 참 성전인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당신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누가 함으로해요? 죄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유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헐어버렸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면 뭘로 세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온전한 성전을 세우시고 그 부활하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오늘날 보세요. 이 교회를 보면은 강단이 있고 뭐 지성소도 없고 그 다음에 성소도 없고 거기에서 무슨 언약궤도 없고 구약에 얘기했던 그 다음에 뭐 떡상이나 그런 등잔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게 세우시고 임재하시면 이곳이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는 사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사해바다가 살아난다는 건 이건 부활의 역사입니다. 죽은 물이 살아나고 없었던 물고기가 생기고 흐르는 곳마다 물가에 강물을 이루다 보니까 나무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여기에 보니까 4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발목시나 여러분들 시골에 살면요, 이 시내가 있어요. 시내가 이렇게 큰 시내를 보면은 비가 올 때 이렇게 건너가 보면요, 발목 정도 이렇게 담궈질 정도 물이 내려면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죠? 발목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 지배를 받는데 발목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목 신앙은 지멋대로 다닐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무릎 정도 되는데 물살이 세면은 그건 함부로 다니기 좀 어려워요. 잘못하면 넘어져. 그죠? 근데 허리 정도 되는데 물살이 세죠. 여기는 물살이 굉장히 센 거예요. 지금 생수가 막 솟구쳐 막 내려오니까 강을 이뤘다는 건 물살이 센 겁니다. 허리가 된 정도면은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지금 허리 신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발목 정도, 무릎 정도 되는 것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좀 느끼는 정도. 그런데 이 생수가 네 번째 2km 좀 지나서 흐르는데 거기는 완전히 자기 몸을 덮어버리는, 수영하지 아니하면은 돌아다닐 수 없는, 그게 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생명수의 강에 빠져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 뜻,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로 헤엄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성령의 전이 된 성도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죠. 은혜 받으면요, 내 마음에서 만족함이 생깁니다. 평안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환경은 죽을 것 같고 내일 일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런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살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이 뱃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평안, 기쁨, 감사,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 사마리아 연못이 아니죠, 샘에 갔는데 낮 12시였다는 거예요. 12시인데 어떤 여자가 하나 와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물을 좀 길어다 물 좀 먹게 하자 했더니 그 여자가 이상하게 얘기해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인이며 하물며 남자인데 어떻게 남자가 나에게, 유대인 나에게 물 달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한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둘이 얘기하는 거 지금요, 동문서답하는 형태에 지금 여자는 그냥 먹는 물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이 생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뒤에 보면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6번째 남편과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내용 말하는 거 보니까 창녀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대다수 해석하는 건 계대 상속원에서 그 인생이 기구한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상속법상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 과부가 돼. 과부가 되면 가장 가까운 근친 중에서 하나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적상 남편이 되지만 그 여자가 가깝게 할 줄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가 또 포기를 해버려. 그러면 또 딴 남자의 부인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늘 밤 이 사람하고 자고 내일은 누구 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뭐라고 할까? 성속 이게 뭐예요? 족보상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남편이 지금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바뀌었어.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갈급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할 때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영혼이 갈급한 그런 여인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심령의 갈급한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심령의 갈급한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군중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갈급한 영혼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솟는 생명 수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이미 내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목말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심령이 거룩해지면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우리 영이 그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이시는 생명이 곧 성령이요 이 생명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참 평강과 만족인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충만하게 항상 끊이지 않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진펄과 개펄은 태산하지 못하더라. 오늘 개펄과 진펄은 뭐냐? 개펄과 진펄은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친다. 생수가 흘러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생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물을 파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바닷가에 물웅덩이가 있어요. 물웅덩이가 있으면 그 물웅덩이에 소금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생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건 바닷가 쪽에 있는 거예요. 언저리 쪽에 있어요. 개펄과 진펄은 우리가 바닷가 보면 막 들어가면 발이 쑥쑥 빠진 게 그게 개펄 진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요 이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이게 물이 들어가도 잘 침투를 안 해. 저 바다는 어땠습니까? 바닥이 딱딱하든지 물에든지 그렇게 돼 있어서 물이 들어가면 싹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진펄은 이건 한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염기나 이것을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서산 쪽에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아산 그 간척지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개펄과 진펄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염기를 그냥 갖고 있어서 이게 변화되질 않아. 어떻게 되냐? 그것을 갈아엎고 계속 물을 집어넣어서 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자아와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에 차는 마음을 따라 그랬어요. 내 고집, 회개에 차는 마음.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도요 죽어도 고집이 안 바꿔진 사람들이 있어. 누가 고집 세냐? 미련한 사람이 고집 세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고집이 세요. 성경은 누가 미련하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 사람은 미련하다, 고집 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왜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할만하거든. 그래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가련하고 근고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내가 만든 웅덩이에 사는 그 물,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세상적인 것을 먹는 그런 물웅덩이가 되지 마시고 내가 품고 있는 아집과 고집과 욕심 이것을 갖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생수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견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리 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뱃속에 생수가 흘러넘치면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너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를 이제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개펄진 벌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아무리 들려줘도 끄떡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 그냥. 설교 1시간은 듣고 나서요. 나갈 때 하는 소리 보면 엉뚱당도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올해 평강과 기쁨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생수의 강이 오늘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그 생수처럼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나부터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이웃고 내 가정도 살리지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리겠어요? 내가 살았어야 내 안에 성이 충만해야 예수님 얘기도 하지. 내 안에 예수 믿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증거가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로 제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은 곧 뭐예요? 생수의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 없으면 죽은 인생이요. 맛을 잃은 성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오늘 에스겔 성전에 흘러넘치는 이 생수가 내 마음의 성전에 흘러넘쳐서 모든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권고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증거 없는 삶이 증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여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었던 환경이 살아나며 아버지 죽었던 내 심령이 되는 강건해지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 위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상태로 이미 얻은 축복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신앙, 강건한 신앙,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성경금 여러 목적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에 종되지 아니하고 다스린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복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심의 증거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감염되는 자 없게 하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각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금년 5가지 생활 목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장 6페이지에 6페이지 하루 기도 1시간 1시간을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루에 3번 나눠서든지 해서라도 나 1시간 내가 어떻게 하냐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못하면 10분, 20분, 30분이라도 자꾸 하면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빛과 함께 내가 복음을 안 받았으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빚은 갚아줘야 되겠죠.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서 특별히 가족을 전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꼭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은사를 받으셔야 되나. 기도 못하는 분들은 방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통변, 예언,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 맞는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신령한 은사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분명히.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나를 잡고 있던 복받지 못하게 했던 그 단점, 결점이 치료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덜 죽다 보니까 이게 안 되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년 말씀 못 보신 분 오늘 말씀 뽑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나오세요. 그래서 오늘 축복 말씀 제비 뽑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02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도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승리 있게 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리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